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은 2643년 전에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구담 고우타마 실타르타 태자께서 출가자의 길을 걷고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연호를 불기 2563년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낮추시는 모습으로 후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비라국에서 외갓집에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기가 예나 지금이나 친정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다가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훗날 눈비니라는 동산 이름은 외할머니 이름을 정반왕께서 선물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 안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을 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사방칠복 47에 28 28걸음을 걸으셨다. 상식적으로 보면 금방 태어난 애기가 어떻게 걷는데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야생동물 중에 초식동물은 야국강식하는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따라야 그 무리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육식 동물들은 새끼가 낳을 때쯤이면 그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새끼를 지키면서 눈을 뜨고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하는 동물도 있고 또 집단 체제 하에서는 여럿이서 그 새끼들을 보살피는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안목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다 편안케 하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생각들을 모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불보살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행동들이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늘 떠오르는 눈빈이 오늘 또 저하고 오랜 인연을 맺었던 네팔 근로자가 20년 전에 네팔로 돌아가서 눈빈이에 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570명 학생들이 있고 형편이 좀 나은 이들은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필요한데 또 가난한 이와 천민 계급을 가지고 문맹자들은 지금도 부설로 그들에게 무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2월 보름 그리고 지금 4월 초파일은 한 50여일 차이가 나죠. 한 3일 정도. 물론 24절기는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보면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은 꽤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제가 목격한 바로는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구시나가라 쌀화상수 나뭇잎들이 눈속이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다가야 보리수잎도 3, 4일을 간격 두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저는 목격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룡사 7열애부를 모시고자 할 때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불도 있고 청동불도 있고 토불도 있고 지불도 있어. 종이 한지를 으그러뜨려 가지고 다듬어가는 그런 불상 조성도 있는데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직전에 눈빈이 동산에 가서 그쪽 정부에도 허락을 받고 눈빈이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그 당시에 솔찬 준이라고 하는 저하고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전에 인연을 맺었던 이의 외삼촌이어서 그곳에서 눈빈이에서 눈빈이 동산에 흙을 가져와서 처음에는 토불로 7열애부를 모시든지 아니면 서가열애 부처님만이라도 눈빈이 동산에 흙으로 빚어서 부처님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갔을 때 2가지 목격담입니다. 그때 제가 기념식 수한 나무는 벌써 아람두리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나무로 큰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나처럼 수많은 불자들이 눈빈이 동산 흙을 퍼다가 뭔가 한다고 하다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룻밤새에 제가 마음을 바꿔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마음을 낸 것이 대단히 내 마음에 무겁다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자그마한 함에 눈빈이 동산 보리순잎을 두어 잎 따서 눈빈이 동산에 흙을 조금 담아가지고 저에게 주어서 서가엘의 부처님 몸속에는 눈빈이 동산의 작은 흙이지만 고향의 그 기운을 복장을 넣을 때 모셨던 일도 있고, 지금 오늘 물어보니까 35도에서 40도쯤 나간대요, 섭씨. 지금 제가 갔을 때도 그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늘에가 있으면 이내 시원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밖에 있으면 얼굴을 쓰다듬어 보면 땀은 증발해서 없는데 얼굴에서는 푸석푸석한 염분이 쓰다듬는 그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런 더위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꽃보라 휘날리는 눈빈이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실다르타 태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는 온 누리에 퍼졌네. 사뿐히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테란스파 사성의 모든 고난 녹여주신 님,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전 부처님 오신 날이 될 때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안지라 안지하리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런 믿음을 저는 오롯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도 82년도 네팔, 인도 순례할 때 눈빈이 동산에서 수백만 평도 넘는 평원지대의 눈빈이 동산에서 새벽 일찍부터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이름 모두들 새들이 노래하고 그곳 티벳절에 며칠 유숙할 때 제가 눈빈이 동산에 대한 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며칠을 두고도 써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다가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감격스럽고 벅찬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제가 갈무리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보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끝년을 맺을 적에 결국 저는 눈빈이 동산이었다는 말로 글을 끝맺음 맺은 적도 있었습니다. 서가엘의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억겁천생의 긴 시간을 수없이 우리들처럼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불자들 연등법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대중들을 보느라고 밑에 있었고, 또 제등행렬 할 적에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불교 방송, 텔레비전 두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면서 ARS도 제가 오래간만에 했네요. 060, 800, 7000번, 8000번. 7000번은 BTN이고 8000번은 BBS. 전화 한 통화에 5,000원 공제한다고 하는 건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방송이었으면 제가 저만 그랬겠어요? 거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집에서 그런 일에 동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BBS에서 오래전에 내가 했던 법문 나오던데 보신 분이 있어? 그 시간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어? 참, 그런 거 보면 구룡사 불자들은 복인들이요. 잘 땐 자고. 전 어제 꼬박 밤을 치샜습니다. 상념도 있었지만, 생각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 속에 못아보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BBS에서 나도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세상은 그런 거죠. 우주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허공만 생각해봐도 허공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죠. 허공만 봐도 그 안에서는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는 생주이멸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는 성주 괴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허공은 늘상 그대로 있는 그 안에서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소멸되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도 큰 틀로 보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몸도 노병사의 과정이 시간을 두고 보면 변화되는 것은 보고 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바깥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에서 눈치
채고 있는데 허공 안에 수없는 은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지어져 있는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 부처님께서도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몇 가지 발언을 하신 게 있죠. 내가 중생들을 이끌어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인가? 진리의 실상을 열어서 보여서 그 깨달음의 세상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출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조복할 것인가? 제가요, 내가 겁난다네요. 미국에서 들은 얘기요. 누가 힘든 절에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겁나서 못 도와준다네? 근데 그 말을 내가 곱씹어 보니까 내가 손 띄면 누군가가 그 절을 좀 뭔가 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있는 한 그런 것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누구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나는 수처작조라고 살고 있는 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인처럼 살아도 주인은 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그가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에서도 우리한테 의무를 다하라 하는 말들을 합니다. 병역도 의무자니. 그래도 나도 34개월 보름이나 73년도 군에 가가지고 해 마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준법 정신으로 헌법을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살면 몸도 마음도 다 편하거든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자꾸 노출되는 것이지. 조계종 승려는 조계종의 종원정법이라는 종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그것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승각 공동체는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유와 살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머무르는 곳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집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살이 같은 아파트 우아래층에 살면서 왼수대하듯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가 우리들의 삶에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이고 윤활유라는 거죠. 내가 잘 살면 굳이 상대를 억압할 것도 없고 항복받을 것도 없어요. 여기서 호명보살은 사바세계에 오실 때 내가 그들을 조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제대로 살게 할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중생들을
교화하지 아니하면 누가 교화할 것인가?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이 살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은 내가 등짐지듯 그 일을 맡아서 하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스스럼 없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정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잡아서 해볼 일이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어요? 응?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읍시다. 내려놔. 살아서 죽은 것처럼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은 매력 있는 일 아닐까요? 수많아 안 쉬어도 다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일을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을 1000년, 만년, 억만년 살 것처럼 쥐고 있어서야 불편해서 어찌 살겠느냐. 이제 우리 양파 껍질을 까듯 뱀이 허물벗듯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스스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단 포기하거나 체념하자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땐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힘과 용기를 지니고 게으름 피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밤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인생만 된다면 복된 인생이 아닐까. 제가 그저께 해인사에 다녀왔습니다. 78년도에 78년도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절에 오셔서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 주셨던 스님이 며칠 전에 열반하시고 어제 답이식한 해인사 전계사 종진 스님이세요. 그때 제가 부처님의 팔만장교 가르침 중에 반야 600부에 대해서 반야부, 금강경도 반야부 577권체에 있는 경전이죠. 반야심경도 거기 있고 소품 반야경이라든지 반야부가 600부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스님께서 대만, 홍콩, 일본, 그때 한창 스님은 태국 그렇게 다니시면서 서점에 가셔가지고 불교 전문 서적에 가셔가지고 반야부에 대한 대장경이나 속장경이나 신수장경이나 그 부분에서 그 경전만 구하셔가지고 한지로 싸서 오동나무 통을 짜서 그 경전을 그 함에 넣어서 비단보로 잘 아우러 가지고 저한테 항공우편 또는 한국에 오실 때 그 경전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저희에게 전해 주셨던 스님. 그저께 서울 다 왔는데 그쪽에도 전화가 와갖고 추모사를 좀 하라고 해서 다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깊숙이 숨겨놨던 스님께서 나에게 아주 획 하나 흐트러짐 없는
78년도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편지를 한번 보고 상기해서 스님과의 인연을 불과 한 보름 전에도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었어요. 돌아가신 관조 스님은 제가 종단으로부터 내몰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8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 방에 와서 그냥 옆방도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면 의뢰 그냥 제 방에 누우셔요. 사진 하시던 관조 스님 아시죠? 제가 종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걸 아신으로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오시고 1년도 더 사시지 못하고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쯤 나이에 열반에 드셨는데, 당사자는 멀쩡했는데 제자는 멀쩡했는데 스승인 스님은 애간장이 녹으셨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에 대해서 한쪽 어깨는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종진 스님께서도 1년 전에 제가 종단에 소임 보다가 나온 후에, 그리고 작년 가을에 사바세계 진흙탕이라면 연뿌리 짊어지고 가서 하나씩 심어놓으면 꽃피겠지 싶어갖고 먼 나왔다가 내가 안 나와야 되는 거 나왔다가 그냥 물고만 터놓고 왔자니, 그때부터 스님은 가끔, 그전에는 그런 전화 같은 것 없으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스님. 그런데 다시 전화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BTN 계시는 성우 스님, 선배 스님이고 훌륭한 스님이시고 그러는데 그 스님 추모사를 나보고 대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전계사 종단, 전계사 스님의 추모사는 계단의 소임자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야인이 공인의 추모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한 인격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마치 건강한 씨앗이 토양 좋은 땅을 만나고 거름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햇빛을 만나고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각각 우리 개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라도 지니고 살 수 있기까지는 위로는 불법성 삼보전에,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선지식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한 분씩 그렇게 떠나시는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기서 호명보살이 염원을 발언하였던,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아니하면 누가 교화하리요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공부가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려놓고 살아보시자고요. 내가 중생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인가? 내가 중생들을 맑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청정케 할 것인가? 이는 내 의무요, 내가 응당해야 할 일이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도 호명보살이나 우리도 불보살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중국의 태어선사라는 스님은 도가 무엇이요? 하고 여쭤보면 평생 대답은 하나였다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어떤 개그 프로에서 인간이 되거라. 그런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이 중생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다. 세상에 선지식 아닌 이는 없어요. 모범을 보이는 이는 귀감을 삼고 허물을 보이는 이는 경계를 삼으면 전부가 다 스승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우가 산다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이제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도 대단히 이기주의자요. 내가 좋아서 구룡사 산 거다. 내가 좋아서 불교의 귀위에서 몸담고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스님이 되야겠다는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 잘은 몰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공간처럼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는 보이지만 공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득인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전생에도 스님이었다는 것. 다음 생에도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 스님의 길을 걷겠다는 것. 오늘이 일요일 날이기도 하고 초하루이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제일 불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찰과 인연을 제일 많이 맺을 때가 언제냐면 요때요. 요때가 봄날이요. 요때 등이라도 하나 키라고 이웃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쉽고, 절에 같이 가자고 하기도 쉽고, 그래도 요즘은 4월 초파일 날 과거처럼 막 도시락을 10,000개씩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수천 개 하고도 하루 종일 우리 아래층 식당에서는 비빔밥을 해대는 걸 보면 굉장한 거요. 굉장한 거 아시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정우가 특출난 이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초하루일 뿐이고 일요일 날 뿐이요. 또 부처님 오신 날에 일주일 남았을 뿐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소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청법하고, 오늘은 이제 법문 끝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속적으로는 저를 낳아주신
모친이죠. 95살 되신 노부살님을 모델로 해서 외손녀 딸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늘 무릎팍에 눕혀놓고 귓밥도 파주시고 이를 가를 때는 까치야 까치 하면서 이빨도 뽑아주셨던 외할머니를 석사 논문의 일환으로 지금 지하 1층 하고 회관에 그 작가가 95살 된 외할머니를 모델로 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고 이해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전시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가서 보았는데 한 사진 우리 오늘 점심 배식할 때 그 공양 받는 그곳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큰 대작인데 그게 뭐냐면 할머니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앞에 화장대 거울 앞에 본 앞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노부살님 생전에 그분의 파노라마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접하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95 없지요? 한 90대인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90?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백수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느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도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나 말고 각자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초파일까지 주신 보고 한번 그렇게 전시하게 도와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라도 보면서 생로병사를 느꼈으면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는 그런데 거기 또 한 작품은 그것도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대작이던데 할머니 모습에 동양화니까 모습에 하나는 향이 다 탔어. 하나는 새롭게 향불이 붙어 있어. 그래 놓고 화재를 돌아갈 귀자 길로자 귀로라고 붙였더라고요. 이 불자 아니면 그런 피카소가 괜히 피카소인 줄 알아요? 그림을 평면으로 쪼개놔가지고 새로운 장르의 그림을 만든 게 피카소 아닐까 싶고 중강 스님이 괜히 중강 스님인 줄 알아요? 자,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고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김없는 삶을 살도록 하리라 하는 게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의 염원이고 발언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신중기도 약창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벌써 통도사 주지 시작한 지가 지금 내 후에 두 분이 8년을 주지를 지금 마치는 판이니까 제가 주지 마친 시간은 8년 전이지만 시작은 12년 전이다.
엊그저께 통도사 주지한다고 우리 오로로 몰려왔었고, 반가워했었고 했는데, 앞으로 12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년이요? 통도사 주지 시작했던 지가? 그럼 앞으로 12년 후는 내가 80이다? 80. 초놈을 아껴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엊그저께 청년이었고 제가 구룡사 올 때 만 33살도 아니었어요. 30대 초에 왔는데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은 듯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또 찰나지간이, 지금 정우 스님 나이보다 12년 후에 80이라니까.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 함께 동사습하면서 남은 인생들을 잘 갈무리 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벌써 구룡사에서 4월 초파일 사시 기도법회 못한 지가 12년 통도사 주지 때 4년 못했지, 군종교구 소임 볼 때 못했지, 종단에 소임 본다고 못했지. 그래도 누구도 정우 스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의 인연은 참 숙세에 다져진 그런 깊은 인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2년 된 일산 열애사가 제가 한 번도 불교 명절에 가서 함께 한 일이 없어서 든든한 주지스님이 구룡사에 있으니까 제가 얼른 초파일 날은 오전에 얼른 갔다가 점심도 안 먹고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나눠야 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초하루 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로 갈무리를 치겠습니다. 이따 점심 공양 하시고 한번 정우 스님의 어머니가 모델이니까 한번 보면서 인생을 같이 논해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